부르짖는 기도로 고난을 돌파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돌파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을 신방 갔는데 여러분, 그 성도님을 이렇게 교회에서 뵐 때는 얼굴이 늘 해맑고 구김살이 없으시고 늘 보면 웃는 분이세요. 근데 그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이 성도님이 지난날 그 당신의 삶을 듣는데 고난이 너무도 많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고난을 겪고서도 그렇게 얼굴이 구김살이 없고 밝으셨는지, 정말 그분 표현으로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그런 그 고백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남편과 같이 살았을 때 이 남편이 그렇게 당신을 많이 때렸대요. 언어폭력, 실제로 그렇게 많이 때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특별히 남편에게 그런 대우를 받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여러분, 이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고, 이 가슴에 마치 그 막 화가 들어있는 것 같고, 그러실 때는 정말 남편을 죽이고 싶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가슴에 뭐가 들어있더래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고. 여러분, 남편에게 굉장한 그 말과 폭력을 이런 걸 대우를 받은 그게 이제 마음의 병이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 치료될 수가. 이분이 금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이 병을 치유하신다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자기 가슴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볼일을 보는데, 여러분 그 볼일 보는 여러분 그 핏덩이들이 조그만 게 마치 알맹이 같은 것들이 그렇게 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 불 같고 화 같은 것이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화가 있던 것도 사라지고 답답함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당신에게는 그 일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고난의 시기에 나를 살려준 그런 간증이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도 돌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님, 그 고난으로 인해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해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 핏덩어리들이 여러분 그렇게 나오게 하시면서 이분을 살려주셔서 여러분 지금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 가운데 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돌파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오늘 이 밤에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간증이 옛날에만 있으면 안 돼요. 오늘도 여전히 이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돌파하기 계시는 주님이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지난날 우리를 고난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지난날 우리에게 기가 막힌 고난이 있었고,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고난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정말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 기도했을 때,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고난에서 얼마나 많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주님은 말씀하세요. 지금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메시지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에게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전하냐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는 어떤 문제 생기면, 고난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거든요. 근데 어느덧 여러분 또 살다 보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 마귀가 뺏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 정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아까 그 성도님처럼 이것은 도저히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는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는 부르짖을 때, 순종할 때 그 고난이 돌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아까 그 성도님처럼 정말 그런 고난이 있대도요. 어떤 고난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고난은 정말 지금 내게 있어서는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주님의 뜻 가운데 돌파돼야 돼요.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고난이 돌파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로 고난을 돌파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마음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바디메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여러분 오늘 말씀 46절에 보면 바디메오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 거지입니다. 여러분, 소경은 바로 앞을 볼 수 없는 거죠. 앞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구걸하는 거지로밖에 살 수 없는. 여러분,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소경이고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서 구걸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거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거지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비참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 소경, 이 거지 바디메오도 앞을 보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여러분 구걸하는 거지로 살아야 되는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세요. 그리고 그를 비참한 삶에서 구원하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고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고난을 돌파하게 하셨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52절 말씀입니다. 5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저가고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이 바디메오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할까요?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돌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 그 고난을 여러분 돌파하는 열쇠입니다. 아까 야고보 사도도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야고보 사도 낙타 무릎이었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기도의 통로를 쓰임받던 야고보 사도가 자기의 기도의 비결을 야고보서에서 풀어냅니다. 믿음의 기도가 바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바로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고난을 돌파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다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믿음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 바디메오가 갖게 된 믿음은 뭐냐면요, 여러분 먼저 믿음을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모든 삶의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서 나가실 때 거기서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 대해 무리들과 바디메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과 바디메오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냐면 나사렛 예수로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18장에 보면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자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그때 무리들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대답을 해줘요. 누가복음 18장 36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어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 뭐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나사렛은요, 이스라엘에서 작은 시골 동네로서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그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한마디로 그런 나사렛 같은 총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때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에서 자란 그냥 평범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대신 나사렛 총구석에서 자란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고 하니까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는요 놀라운 믿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믿었지만 생각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했냐?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들 보세요. 바디메오는 사람들한테 누가 지나갑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건데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은 이것은 엄청난 여러분들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감히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백이 있어요. 왜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에서 온다 그래요? 다윗의 자손부터 온다고 구약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메시아요. 이런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들 헬라어 말인데 메시아 그리스도 이건 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란 뜻이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 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거든요. 정말 마음을 다해 생명 걸고 기도하거든요. 그게 왜냐면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이런 역사들이 임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맹인이 시작.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언한 선지자로 유명한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가 맹인의 눈을 밝게 할 것이다. 바디메오에게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고 그리스도고요.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 지금 내가 맹인입니다. 맹인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맹인 같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지금 누가 내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해답이신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바디메오가 여러분 소리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신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 같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지신 분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있잖아요.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다 모든 문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열방의 문제, 모든 문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말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 간절해야 되거든요. 정말 간절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바디메오에게는 다윗은 예수는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우리 실시총재 고 김중건 목사님의 유명한 이런 백문일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질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백문일답, 답은 오직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고 김중건 목사님 하셨던 것처럼 한번 여러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질문을 할 건데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세요. 마치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사처럼 예수 외친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제가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외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답만 하시면 됩니다. 나를 죄에서 유일하게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마귀에게서 이기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모든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질병에서 치유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가정을 죄, 마귀, 저주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줄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 아무리 막힌 길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길이 되셔서 길을 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포도나무 교회의 주인이요 왕은 누구세요? 포도나무 교회를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 사랑으로서 만난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로 세우실 분은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떤 고난도 돌파하도록 힘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 예수요, 이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에게서 내 삶의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랑 이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건 전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나사렛으로 아무 역사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 믿음이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바디메오 앞에 지금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그냥 처음부터 본 것이 아니라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 바디메오보다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지금 고난 당했는데,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이 죽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지금 마음에, 지금 설교는 듣고 있고 겉으로는 태어난 모습을 했지만 마음에 어떤 고난을 해서 너무도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어찌 때는 죽을 것 같고,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십니다. 바디메오는 여러분들 지나가시는 예수님 못 잡을까봐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쳤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오늘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나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고난이 있는데, 힘든 중에 있는데 그냥 여러분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를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돌파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있을 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 그 문제로서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쉼없이 있는데 그때 주님 저에게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앉아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그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왠지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좀 이렇게 허공에다 하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는데 주님이 지금 내 앞에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이 그 주님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나에게 말해, 내가 네 앞에 있잖아. 여러분, 그때 정말 주님 앞에, 멀리서 바로 주님 내 앞에 계시고 그 주님 앞에서 내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여러분 역사해 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나의 모든 삶의 문제에 해답되시는 주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오늘 그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우리 바디맥에 또 하나 배울 건 뭐냐면요, 여러분 47절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오늘 말씀에 다윗,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럼에도 여러분 이 소리를 못 들으셨어요. 그냥 지나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서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바디메오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마디로 바디메오는 그렇게 자기 딴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냥 아무 응답 없었어요. 첫 번째. 더구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한데 여러분들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됐어도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붙잡습니다. 한 번 기도로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방해가 있어도 기도하다가 어떤 방해를 만나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오히려 더 분명한 믿음 한 가지,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니 난 예수님 못 놓쳐. 더욱 심히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귀가 우리들의 기도를 반드시 방해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응답이 안 될 때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부르짖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더 내 삶에 방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실 일이 있습니다. 더욱더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애물은 기도로 돌파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선한 목자교회 어떤 한 전도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사님이 검정고시로 여러분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대학원도 기도로 영어 돌파해서 영어 시험도 붙고 그 다음에 인턴 시험도 기도로 돌파해서 붙고 여러분 또 임지도 기도로 돌파해서 임지를 얻었다고 했는데 그 전사님을 지난주에 주님 좀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전도사님인데 이 전사님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이 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저를 만나자마자 제가 전사님 너무 좋은 귀한 임지 가서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임지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은혜제일교회라고 했죠. 여러분 누군지는 여러분들 저희 개인적으로만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 전사님이 그 은혜제일교라는 귀한 임재가 나왔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여러분들 거기를 이제 가는 길이 이제 열려져 가고 있는데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여러분들 딴지를 거는 거예요.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 전사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도 마음고생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본인은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분이 예전에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나이가 많거든요. 나이가 많게 신학을 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순천에 갔는데 순천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나이 드신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계시더래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를 딱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교회를 담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교회를 하기를 그런 마음이 그렇게 간절히 부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늘 주님의 교회를 담임 목회 하는 게 귀한 꿈이었는데 이번에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전사님이 그랬거든요. 이 전사님은 처음에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 저같이 나이 많고 이런 사람은 어디서 뭐 부목사라든가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방에 어떤 임지만 나와도 저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전도사님 보면 이 전사님은 정말 기도로 돌파하는 분이거든요. 도시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은 도시 목회 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저한테 그냥 맨날 시골 목회만 하신다 그래요.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저는 이 전도사님이 목회자가 된 이유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셨고, 그분은 영혼이란 얘기만 하면 우시는 분이세요. 영혼 얘기하면 우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드디어 이 교회를 담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성남에서 여러분들 교인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선한 목회에서 파송 선교사도 보내주고, 여러분들 너무도 이제 그 임지가 막 이루어지는 찰나에 어떤 분이 여러분들 이 전사님이 이걸 못 가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그것 때문에 뭘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거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당신은 안 됩니다. 거기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었는데요. 제가 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에 가서 유기성 목사님이 뒤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이 뒤에 있던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그냥 교회가 그냥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나중에 교인들이 전사님한테 찾아와서 도대체 무슨 문제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 전사님 말이 그러더라고요. 뭐 유기성 목사님 옆에 계시는 전혀 상관없대요. 그냥 정말 이분은 오직 내 삶의 문제는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너무도 분명한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방해로 이것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 손이 짧으냐 그러시더래요. 내 능력의 손이 짧으냐 그러시더래요. 사람이 방해를 해도, 그 누가 방해를 해도 너의 삶의 주인은 나고, 너가 부르짖어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내가 내 손이 반드시 열어줄 거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갑자기 여러분들 그 담임 목회 임지를 갑자기 빨리 가게 돼서 여러분들 어제 여러분들 부임했대요. 할렐루야. 정말 빨라요. 그 전사님이 저한테 하는, 목사님 저 그때 체면 안 차렸어요.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이 나를 방해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여러분 전도사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도 본인은 서럽고 억울하고 말하지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방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그래서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부르짖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목사님들이 금방 다 나가시더래요. 정말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분을 돌파하게 하셔서 너무도 귀한 임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분이 있어서 그래요. 부르짖어 기도도 해봤어요. 주님께 해답이 있다고 해서 부르짖어 봤어요. 응답 안 됐어요. 더 어려움이 생겨요. 방해가 생겨요. 누가 딴질 걸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바디메처럼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은 예수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 나를 믿느냐? 진짜 나를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바디메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여러분 따라합니다.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이 오늘 이 문장도 꼭 붙잡기를 바래요. 이 기도문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디메오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첫 번째 외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추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불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우리에게 고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최고의 기도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그 은혜란 말이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 성경을 아실 때 아주 중요한 키워드니까요. 여러분 따라볼까요? 헤세드, 라훔, 헨. 한글 성경에는 은혜란 말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언어로 보면 헤세드의 연애, 라움의 연애, 헨의 연애가 있습니다. 헤세드의 연애는 뭐요? 우리의 자격에 상관없이 그냥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헤세드의 은혜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또 라움의 은혜도 우리의 자격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라움의 은혜인데,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내가 자격이 없어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라움의 은혜가 임하는 기도예요. 마지막 헨은 뭐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바로 헨이라는 은혜, 페이버의 은혜인데,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여러분 제 서울 고향교회죠. 거기서 신앙생활 할 때 일인데, 저희 교회에서 붕회를 했는데 키가 아주 굉장히 작고 겉모습을 보면 이렇게 저기 뭐죠? 겉모습 보면 이렇게 외모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키도 작고. 근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렇게 강력한 파워가 있어서 그분이 부산에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놀랍게 교회를 부흥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근데 이 목사님이 제 서울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제가 딱 보는 순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기도 제목 100% 응답의 비결.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목사님이, 그리고 실제로 이 목사님의 삶과 목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너무도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런 간증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주의 깊게 듣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의 주제는 너무도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100% 응답해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 주신 분들은 정말 자리에만 앉지 마시고 그 옆에 무릎도 꿇고 정말 앞으로도 나오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정말 기도하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에 너무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요? 옆에 여러분 제 앉던 의자에서 그냥 옆에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도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내가 봐도 내가 불쌍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깨달은 거 한 가지, 사람에게 연민과 동정을 구하지 마세요. 수치만 당할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여러분 50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이분이 50살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분이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건 딱 한 고백이었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를 그냥 밤새 기도했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긍휼의 은혜, 라움의 은혜를 줘서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들 귀하게 부흥하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원래 지난주에 이렇게 전할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난주가 여러분 저에게 좀 주님이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신 은혜가 좀 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지난 목요일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저희 넷째 아들 하영이를, 여러분 하영이가 이제 언어 장애가 여전히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학교도 등교시키고 항상 여러분 학교에서 나올 때도 제가 데리러 갑니다. 이제 목요일 날 여러분들 점심 때 하영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 돼서 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하영이가 여러분 2학년 4반이거든요. 2학년 4반을 딱 갔는데 그 선생님 하영이 어디 갔나 하니까 얘 하영이 사랑반으로 갔어요. 우리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반입니다. 하영이 사랑반으로 갔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반으로 갔겠지 해서 사랑반을 갔는데 사랑반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하영이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하영이가 학교에서 놀고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학교를 여러분 찾아다니는데 하영이가 학교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 마음에 하영이가 혹시 없어진 거 아닌가 해서 설마 아니겠지 하고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니까 이 선생님이 2학년 4반 선생님이 참 그 선생님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불러 모으더라고요. 하영이를 찾는 사람 어떤 상을 준다. 그러니까 이 꼬마들은 여러분들 하영이 찾는 건 두 번째고 상 받는 게 좋은가 봐요. 와가지고 여러분들 애들이 여러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방송까지 보냈어요. 하영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영이를 여태까지 여러분들 유치원부터 지금 초등학교 여행까지 등교를 시키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간 제가 하영이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갑자기 탁 드니까 여러분, 제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사람들이 있든 없든 하영이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하영아, 하영아 하면서 여러분들 찾아다니는데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내가 만약에 하영이를 잃어버리면 아빠 없는 하영이가 얼굴이 딱 떠오르면서, 우리 하영이 호빵 같은 얼굴, 아빠 없는 하영이, 얘는 상상할 수 없거든. 얘는 약함이 있어서 여러분, 얘는 길 나가면 못 찾아오거든요. 하영이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빠 없는 하영이는 너무도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이 아이대로. 그리고 하영이 없는 저도 너무도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들. 전 그때 깨달았어요. 하영이와 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하영이를 찾다가 털썩 주저앉고, 하나님, 하영이 찾기 위해서요. 하영이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실은 주저앉아서 여러분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그 와중에 정정훈 목사님께 전화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정정훈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하영이 잃어버렸다고. 물론 여러분, 제 아내한테도 먼저도 연락하고. 근데 여러분, 정정훈 목사님이 아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하영이야 저를 불쌍해달라는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면서 또 외치면서 여러분, 그 학교를 여러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 목사님한테 좀 이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하영이 찾았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된 거냐면, 그날 하영이가 학교 끝나고 하영이 친구 하나가 하영이에게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고 같이 나가자 그래서 그냥 처음으로 애가 친구와 함께 밖을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영이 뭐 안 사주고, 하영이가 혼자 집으로 갈 줄 알았나 봐요. 너 이제 가 하고 자기는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하영이가 여러분들 이제, 근데 여러분, 그 집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주원 파크빌이에요. 할렐루야. 마치 우리 정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제 차를 타고 여러분 하영이를 찾으러 가는데, 하영이가 여러분들 주원 파크빌 근처에서 여러분들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 목사님이 하영이를 불렀고 찾아왔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상봉시켜줬어요. 그때 여러분, 저도 울고 하영이도 울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영아, 아빠는 너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영이도 이렇게 말하더라. 나도 아빠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들, 우리 부자는 그렇게 만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정말 그때 하영이나 제가 너무도 불쌍한 존재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저는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뭐지, 어쨌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제가 그때 정정 목사님께 왜 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정 목사님이 마침 또 나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만나지 못했으면 또 하영이가 여러분 또 어디로 여러분 조금만 잘못 가면 여러분 길을 못 찾으니까, 제가 전화번호를 그렇게 가르쳐도 잘 못 따래요. 010-4161-8816. 그럼 얘는 이래요. 010-4116-8816. 여러분, 저는 이 길 잃어버린 여러분 대책이 없는 건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정 목사님 통화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 더요. 오늘 말씀에서 바디메에게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소경 바디메오가 소원을 몰랐을까요? 바디메오의 기도 제목 눈 뜨는 거거든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를 원하는 건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기도 제목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나를 말하게 하지 못할 뿐이라고 믿는다면 말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뭐뭐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생각만으로도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분명한 건 내 마음의 분명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성자 이엔 바운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막연하게 기도한 것은 막연하게 응답받고 분명하게 기도한 것은 분명하게 응답받는다.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막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 나눌 때 중언부언할 때 많아요. 막연할 때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두 가지를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그 분명한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기도고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또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 제목이 주님 보시기에 맞지 않는, 좋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괜찮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 그냥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만 하면 주님이 다 알아들으시고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께 내 기도 제목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대에 김영길 총장님 지금 고인 되셨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여러분, 이분의 아내인 김영희 사모님이 쓴 유명한 책이죠. 갈대상자. 거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1998년 이 총장님 부부가 워싱턴 펠로우십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김원기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성경 바디메오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온 성도들이 이렇게 제안하신 겁니다. 누구에게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우리가 단 몇 주 동안 기도를 드립시다. 순간 이 총장님 부부가 머리 숙여 짧은 기도를 드렸어요. 사모님은 옆에 앉은 남편에게 살짝 물었대요. 당신 오늘 바디메오처럼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학교에 50억 원을 달라고 했지. 그리고서 축도를 목사님이 마치면서 그 김홍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몸이 아프거나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오늘 바디메오처럼 이거 단상 위로 올라오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러분, 김영길 총장님이 여러분들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고요. 한동대 총장인데 지금 학교가 지금 여러분 50억이 없으면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들 전혀 의식하지 않고 체면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맨 앞에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5개월 후에 여러분들 이 총장님 부부가 뜻밖의 전화를 받는데 오래전부터 잘하는 어떤 기독인 실업인 한 회장님으로부터 이 한동대에 58억 원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을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책을 실제로 갈대상자에서 직접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내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부르짖는 기도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못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부족하나마 이번 한 주간 이 강대상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제가 마치 이 바디메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도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님께 고백했어요. 첫 번째, 주님,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담임 목사로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님, 내가 너에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가정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생각나게 하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 선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도 아름다운 한 가정을 봤어요. 김일로 선교사님 가정. 이 김일로 선교사님과 아내 윤은로 선교사님은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가 됐어요. 두 분 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목사님 부부였어요. 박은성 목사님 그랬죠, 그렇죠? 정말 아름다웠어요. 부부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부부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너무도 부부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
그 자녀도 여러분 목사가 돼서 여러분 목사가 돼서 아버지의 사역을 돕고 있는데 그 아들도 목사가 선교사가 돼서 여러분 저를 이번에 통역해 주는데 그 아버지 선교사님처럼 얼마나 열정적으로 여러분 통역을 하는지 여러분들 그 아드님이 여러분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분이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동성애 막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며칠째 금식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일호 선교사님 아들이 한 번은 제가 한번 만났었는데 선한 목자교에서 자기가 조금 전에 유기성 목사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그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사실 이걸로 인해서 한국교회 안에서 유기성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했다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거 아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 좀 목사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언급하는 것에 조심스러운데 유 목사님이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김일호 선교사님 아들 김아지 목사님이거든요. 동성애가 이 땅에 이렇게 인정되는 거 너무도 안타까워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을 딱 만나고 나서 유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이랬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본인이 격려해주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만난 예수님을 똑같이 만나서 똑같이 주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내가 너희 가정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저와 제 아내 우리 6아이들이 다 이 선교사님 가정처럼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 교회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 교회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이번 한 주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했어요. 담임 목사님 저부터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 영혼들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끈을 보내주시고 이곳에 사람들이 많아지길 기도하지만 이 교회가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면 영혼들은 오게 돼 있거든요. 주님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도와지게 하시고 많은 끈들을 보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 제목을 정직하게 올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 앞에 분명히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 지금 당장 제 눈에 현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여러분들 주님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다 이런 마음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주간에 1시간 부르짖는 기도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저에게 너무도 간절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실은 지난주에 기도원 갔다 하고 나서도 응답이 안 됐어요. 월요일부터 다시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주님이 여러분들 그 기도를 너무도 놀랍게 갑자기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인지는 여러분 찾아오시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두 번째로 뭐예요? 또 어떤 또 성도님을 위한 간절한 기도도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기도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어떤 또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이 완전한 응답은 안 되는데 마치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기도를 응답하는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계속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 보이게 한 다음에 나중에 큰 비가 오잖아요. 계속 기도해. 그러면 반드시 너의 이 마지막 기도도 내가 응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로 고난을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연의 손을 꼭 잡고 갈 수 있는 같이 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